오늘 우리 설립 개축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니까 ing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ing라는 말이 현진해형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8번밖에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만나는 체험을 한 8번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8번의 체험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해 나갔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면서 99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 75세를 더 살았는데 그 8번이 아브라함의 신앙적 정체성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게 진행형 ing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저도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그러면 그 체험이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에 지배하고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이 8번의 체험을 기록한 것과 같이 제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체험된 것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자아의식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복 받은 게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부자로 살고 서울대학도 더 많이 가고 자녀들이. 그러면 이거 뭔가?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충성하는 사람은 복 준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편애하는 하나님, 별로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교회는 참 힘이 들더라고요. 말이 많아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장 덜추어내가지고 그것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한다면서 막 시끄럽게 하고, 또 남이 잘 되면 축하보다는 뒤에서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이야. 이래서 내가 그러면 나는 죽을 때 예수 믿는다 하고 죽을랍니다. 교회는 싫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복 받고 천국에 가서 상 받아. 이래서 내가 천국에 가서 누구는 상 받고 누구는 부끄러우면은 그게 뭔 천국입니까? 그런 천국 나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박해의 역사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은 그 박해 기간에 있었겠나? 위대한 로마의 제국도 천년 제국이라 하지만 사라지고 기업도 평균 수명이 30년밖에 안 되고
동창회나 계모임도 10년을 끌기 힘든데 그 2000년의 박해 속에 교회가 어떻게 존재했겠나. 내가 보는 교회와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에는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신학교를 가고 답을 얻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만드신 그 교회를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서 교인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목사가 되고 이제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설립주일을 안 하고 개척주일을 했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교회는 죽은 종교기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만드신 교회는 죽은 종교기관이 아니고 유기체에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죽은 종교기관이든지 살아있는 유기체든지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는 건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정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죽은 종교기관인가 유기체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잘못된 영성이에요. 국가의 형태가 교회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국가의 헌법도 한 번씩 읽어보라고요. 저도 한 번씩 읽어보는데 전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듯이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위기라고 하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코로나19가. 왜 축복이냐면은 그동안 우리는 국가에 세금만 내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뭘 해준다는 생각을 못 가졌어요. 그러다가 국가가 뭐 하는가? 재난구호금을 준대요. 국가가 제 기능을 안 하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원래의 국민과 후손들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존재의 이유를 자각하게 한 거예요. 미안할 것도 없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재난구호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교회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왜 장가가고 가정을 이룹니까? 가정을 통해서 삶의 안정과 후손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이 아니면은 가정을 이룰 이유도 없고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고 국가가 세워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에 모범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내 혼자 개인이 내 삶을 안전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만들었는가 하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확보할 수 없는 안전을 공동체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은 너무나 자본주의,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기업에 그래 하면은 외국에 투자한다고, 외국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나가라 그러세요. 그런 기업은. 봤잖아요. 롯데 신세계, 중국에 갔다가 우리 한국하고 중국이 좀 갈등을 이렇게 쌓아들어 인하니까 얼마나 폭삭망해가지고 왔어요. 국가의 보호막을 못 받으니까. 가정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가정이 아니면,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가정이 아니면 불안해요. 또 내 개인이 아무리 부자라도요, 국가나 세워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에 모범이 돼야 돼요. 교인들의 안전의 확보.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 평화라는 겁니다. 안전을 다른 말로 평화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함께 자유로움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돈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 표현이 11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종교적인 예배의 모범만 가지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의무만 강조해버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헌법에는 국민들의 4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4대 의무가 뭐냐면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예요. 이 의무는 국가가 유기체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국민과 그 후손들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의무를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 의무의 걸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럴 때의 근로와 교육은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권리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워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국방의 의무가 뭔가 하면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국가를 유지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의 모든 교인들에게, 그리고 납세의 의무는 11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 입교인이 있는가 하면 원입교인이 있고 학습교인이 있어요. 장로교회는. 그래서 학습교인들까지는 투표권이나 아무 권리 행사가 안 돼요. 입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줄 때에 두 가지를 물어요. 주일 성수 하시겠습니까? 11조 하시겠습니까? 그거 못하겠다고 하면은 세례를 받지 마세요. 나중에 받으세요. 왜?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앞에 있는데 유기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국가나 모든 공동체의 하나의 모범이 되어지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되려면은 종교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이 사람이 거듭난 교인은 어떤 교인이고 거듭나지 못한 교인은 어떤 교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종교기관으로서의 국가는요, 교회는 그저 건물 짓고 우리 교회 확장하고 기독교 세력 확장하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교인들의 안정과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유교적인 국가가는 기관으로서 죽은 기관으로서의 공동체예요. 뭐 하는가 하면 세금 많이 거두어 가지고 SOC 사업을 많이 해요. SOC 사업이 뭡니까? 도로 닦고 댐 건설하고 사회 간접 기반 시설 만드는 거. 편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 아세요? 동남아 가보면은요, 우리나라 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 있는가 하는 거 알아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잘 닦여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미국이 한국보다도 훨씬 못하다니까 가이드가 한다는 소리가, 미국에는 도로 닦을 거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세금을 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를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이라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돼요. 기업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 안 사주면 그 회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물건 사줬기 때문에 기업이 커 나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죠.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용인시장 출마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거 이야기해줘라 이랬습니다. 그때 용인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전철이거든요. 엄청난 지방세가 들어가죠. 그 앞에 시장이 잘했니 잘못했니 그 싸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물론 박이반성은 있어야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 이재용에게 찾아가서 이거 에버랜드 전철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에버랜드까지 관광 프로그램 이 전체를 만들어라. 그 삼성 재벌에 의하면은 이 경정철 비용은 정말 세 발의 피거든요.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용인 시민 100만 명이 행복해진다. 그리고 지금 이재용이가 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용인 시민 100만 명이 서명하면은 안 내주겠어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는가? 니나 잘 살아라. 이런 것에 교회가요, 여러분들을 각성케 해야 되고 교회가 모범이 돼요. 저는 교회를 할 때에 건물 SOC 이런 거 교회 재정 투자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몇 달 전에 체온 재는 기계 사자 했지만은 그거 안 샀어요. 좀 불편하면 되지 뭐. 여러분, 카페 앞에 어닝으로 해서 얼마나 참 모든 교인들이 행복한 장소를 하잖아요. 그거 교회 재정으로 안 했어요. 우리 박형섭 집사가, 부인 손설이 집사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가 허리가 이렇게 구워 있었어요. 그거 펴는 수술 사이로서 해주려 하다가 그 수술에도 안 된다 하니까 그거 헌금하고 모자란 거 교회 돈 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씩 능력에 맞는 만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금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저는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원에서 가면서 박지성 거리를 보면서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박지성이 그 도로 닦는데 돈 한 푼 냈습니까? 지 부자대가 사는데 그 도로의 일부를 댔다면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저 홀을
박형섭 홀로 할까 해요. 앞에는 이금희 권사님이 하도 열심히 잘 써서 이금희 홀로 할까. 교회에 뭐든지 건물이나 산하 이런 것들은요, 부자들이 하라는 거예요. 좀 여유 있는 사람이. 국가의 기본 시설은 대기업이 해 나가고 세금 낸 거는 그 할 때 모자랄 때 좀 보태도 주고 국민들의 행복, 재난구호금 주고 이런 것에 교회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죽은 종교기관이 돼버리니까 교회가 SOC 사업, 건물 짓고 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친구 목사들이 집부터 해라. 개척 어렵다. 그러는 건 왜 목사 돼요? 평신도와 목회자의 차이, 장로와 평신도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목사는 성직이고 장로는 성직이 어깨에 힘주라고 찍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보다 더 헌신하게. 부모는 자신의 모든 수고가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잖아요. 목사가 그래야 돼요. 장로가 그런 것에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친구 목사들이 하나같이 집 마련부터 하라 할 때 저는요, 사택 지금도 3천만 원에 100만 원 있어요. 여러분들 집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게 자부심.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걸 아셔야지요. 지금도 뭐 은퇴 전에 은퇴 자금 좀 못하라고 할 때 저는 그러면은 왜 목사해? 하나님이 해 나가실 것을 믿고 교회를 믿는 거지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평생 종교기관을 만들 때에는 상급이 뭐냐면 보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면은 신앙적 투기와 억압이 생기고 학대가 일어나요. 신앙은 투기가 아니에요. 투자예요. 은혜예요. 한 만큼 보람과 기쁨이 있어요. 15년의 이 감격이 하나님 15년 동안 함께 해줘서 이런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헌신을 해나갈 때 안전을 내 개인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과 후손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삶. 이번 주에 합동측에 정치적으로 유력한 후배 목사와 은퇴하고 동탄의 임대아파트에 사는 친구 목사 3명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정치적 유능한 목사가 동탄에 그 교단에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이 될 목사인데 그 교회 목사교회는 이번에 음향을 10억을 가지고 바꾸는데 교인들마다 1,000만 원씩 한 구자를 정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 차고 넘쳐서 거기 못 들어가 애달복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라고 하더래요. 내가 죽었구나 이랬어요. 벌거벗은 임금이 벌거벗은 안 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하고 같구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옆에 은퇴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 안 그래도 자기 집에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그 교회 다니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 이러면서. 우리같이 야쿠르트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끼도 못해요. 이게 뭐 교회입니까? 누구나 자기 비에 비하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게 가족이잖아요. 어떤 사람들?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런 거예요.
이 게다시와 같다 한 것은 유대교적 메시아 운동에 반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교적 메시아 운동은 하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서 어느 날 제도와 법을 바꾸어서 정말 유대인의 세상을 만드는 그런 것이 올 거다. 어느 날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게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은 나중에 게다시 나무가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와서 깃든다. 새들은 성경에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고 국가와 민족을 상징할 때의 새들이라 표현해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와서 쉼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나라이다. 그거는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다. 은닉성,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녀가 크는 게 눈에 보입니까? 세월이 길게 지나고 엄마 고생 많았어요.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언제 저리 컸지? 은닉성이에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메시아의 운동은 가시성, 눈에 보여야 돼. 겉진성, 힘과 제도를 바꾸어서 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닉성, 점진성. 인간의 세상은 모래성성, 오늘 쌓았다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로마 제국이 1000년을 했다도 허물어졌고요. 기업의 수명이 30년을 못 가는 것이고요. 조선 500년조가 영원한 시간 속에 찰나와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성,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서서히 세워져 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만날 것을 만나지 아니하면 누가 그런 삶을 살겠어요? 전부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15년 동안 교인들이 하나하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 노릇 하려는 사람이 하나하나 늘어나서 서서히 전진성, 복음을 뿌리니까 필연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죽은 종교 기관에 기대하고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가 다 알 것 같이 설쳤다가 온갖 소리 다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구나. 살아있는 모습이, 그 열매 내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내리사랑, 내 다음 대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에요. 제가 설립자한테 2억을 얻어가지고 행기 뭐냐면은 목천중앙교회 개척했어요. 인창빈 전도사 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 내한테 고맙냐? 하나님께 감사해라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목사님에 감사하지 이랬어.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내한테 감사한 거는 또 다른 도움을 얻기 위한 거 아니냐. 전도사님이 그 교회의 진정한 담임이 될 때에는 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했을 때 비로소 그 교회의 담임이라고 생각해라. 내리사랑이에요. 뿌린 거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복음의 생명의 유기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짐승하고 같은 면이 어떤 면이 같은 줄 아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지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건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근데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뭔 줄 아세요? 짐승은 지 새끼만이지 남의 새끼는요 물어 죽여요. 사람은 자기 새끼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전부 짐승과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해해야 되고 입시 문제는 전부 사람이 안 되고 짐승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 힘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가? 학교에서 천만에요. 교회에서 만들어야죠. 목사님이 복음 안에 서고 장로님들이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고 장로님 따라와야지. 그래야 교인들이 장로님 보고 따라오지. 얼마나 따라왔는가 15년의 역사에 한번 돌이켜보자. 사람이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지 새끼도 돌보지 않는 사람. 저는 그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복음으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내 돈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돈도 귀하고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한국은 짐승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짐승이 사는 정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평화의 동산이 안 되고. 이런 정신이 우리 교회 내리사랑 헌금, 겨자씨 헌금, 우리 집 헌금 이런 정신들이 다 그런 것들의 표현이고 예배의 모범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90년대 목회 초년 시절에 TV를 보는데 의정부 고아가 전교 1등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진짜로 눈물 나도록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가 전교 1등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말미에 PD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제일 힘드냐? 학비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럴 줄 알았는데 뭐라는가 하면 내가 전교 1등 한 성적표를 보여줄 가족이 없는 것이 슬프다. 인간은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한 지체의 영광이 모두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한 지체의 고통이 모두의 아픔이 되는 교회. 그게 유기체예요. 그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 남들보다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교회 건물, 차 이런 것에 헌신하세요. 뭐 장로라고 힘주지 말고요. 그런 것에 내가 이 교회에 그런 부분에서 참 남들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내리사랑의 마음. 제게 굉장히 또 나를 지배하게 한 게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우리 교회 1번이 누군 줄 아세요? 동백 1번이 고 임선옥 집사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9시 16분에 중요한 친구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사님 10분 있다가 내가 전화할게 이랬는데 다시는 못 만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게 한 것은 무슨 뜻이 아니겠나. 여러분, 복음이 체험이 되고 그것이 목회를 지배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글 같은 세상에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은 외로운 길이고요, 힘든 길이에요.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임을 알고 국방과 납세와 교육과 근로의 의무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정글 같은 세상에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식도 귀하게 여김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